갈라디아서 4장 말씀과 히브리서 10장 말씀 두 군데를 설교 본문으로 택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여러분은 자녀이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각 사람은 이제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자녀이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말씀 시작.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소망을 굳게 지킵시다. 그리고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이 온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아멘. 설교를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기독교 기본 진리라는 시리즈의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쭉 우리가 살펴보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되는 것인지 좀 많은 집중적으로 생각했다면 이제는 믿는 삶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짧지만 마지막 한 주간에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특권이 있고 또 거기에 따른 책임이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며 그것이 무엇인지 또 듣고 우리 삶을 점검해 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좀 부족한 것이 있다면 주님 것을 하겠노라고 결심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것 더욱더 잘할 수 있도록 주님 격려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그것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존 스타트 목사님의 기독교의 기본 진리라는 책을 가지고 우리 순서에 따라서 설교 말씀으로 이어진 지 이제 오늘 13번째 시간이고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게 어쩌면 큰 틀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과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이것은 또 별개의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겠죠.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에 집중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어떤 것인지 이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이런 용어를 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되었다. 그러면 가족의 일원으로서 어떤 특권이 있고 또 거기에 따른 책임이 있다. 이것은 이제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회의 어떤 일원으로서 이 나라의 대한민국 국민으로 누리는 특권이 있고 거기에 따른 책임이 있고 어느 기관을 통해서든 우리 사회적으로도 다 특권과 책임은 같이 간다는 것을 우리는 다 경험하며 이미 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도 특권이 있고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특권은 우리가 더 누리려고 애를 써야 되겠고 책임은 다 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우리 삶이 되어야 되겠죠. 그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그리스도인의 특권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예수님 믿고 가장 얻게 된 가장 큰 특권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여러 개 있겠지만 성경 우리가 집중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특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가장 큰 특권이라는 것이죠.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었다는 것이 내가 가장 큰 특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그럼 나는 그것보다는 하나님 예수님 믿고 그 특권이 뭐 좀 오래 사는 거 아니면 좀 부자가 되는 거 성공하는 거 이런 거 주셨으면 더 특권으로 누리겠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분, giver가 있고 그 선물을 주시는 분이 주시는 선물, gift가 있다면은 기버하고 기프트하고 뭘 선택하겠습니까? 그냥 당연히 기버를 주시는 분 자체를 선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했다. 여러 가지 은혜와 축복을 주실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가 됐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었다라는 그것이 성경을 통해서 계속 이야기해주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특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에 요즘 계속 이제 불확실하다. 앞날을 우리가 알 수 없다. 예측할 수 없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다 이제 좀 조심조심하고 어떻게 될 것인지,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가 올 것인지, 전쟁이 또 일어날 것인지, 이리 생각하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더 절실하게 느끼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지혜가 많으시고, 세상에서 가장 능력이 많으시고,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그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신다. 그런 놀라운 특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한 관계를 갖게 되고 그 하나님과 관계가 확실하게 내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과 영원한 일시적 관계가 아니라 영원한 관계를 누리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다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천국으로 가는 겁니다. 천국이 뭐 좋은 곳이라서 거기 뭐 휘황찬란한 곳이라서 거기 일이 없고 고통이 없어서 가는 게 아니라 나의 아버지의 집이기 때문에 가는 것이죠. 천국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뭐 이제 선행을 하고 세상을 착하게 사는 사람, 신앙생활 열심히 한 사람, 그래서 가는 그런 개념보다는 하나님의 집, 내 아버지의 집이라서 내가 아버지의 집으로 간다.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죽어서 천국 가는 것 당연한 것이지만 그보다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리는 특권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책임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특권인 하나님과의 관계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하나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이 관계를 여러분 들으시면서 무슨 내가 다 예수님 믿고 나는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크리스찬인데 내가 이것이 특권이라고 그러네. 이 특권을 내가 잘 누리고 있는 건가? 이렇게 이제 한번 여러분 점검해 보시라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는 친밀한 관계다 이거죠. 우리가 그 전에 쭉 살펴봤듯이 죄는 하나님과의 단절을 가지고 왔습니다. 또 죄로 인해서 하나님 관계가 막혔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으로 그 관계가 열리게 된 것이죠. 막힌 담이 헐리고 성전의 휘장이 찢어져서 이제 우리가 스스럼 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관계에 대해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 이렇게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제 갈라디아서 본문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 부를 수 있게 됐다 그러냐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빠, 아버지를 잠깐 설명하면 그 아빠가 저도 이제 예전에는 그런 식으로 많이 강조했습니다만 이제 우리나라 문화권처럼 어린아이가 아빠하고 어린 양을 피는 그런 아주 친한 아빠와 어린아이 사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렇게 연구한 아주 신학의 대가가 그렇게 연구해서 많이 논문을 발표하고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후에 또 다른 많은 연구들을 보면 뭐 그런 게 틀린 거는 완전히 틀린 거는 아니지만 그 1세기의 그 로마 문화권에서 그런 아빠는 상상할 수가 없다. 그 1세기 로마 시대는 아버지는 가족의 생사 여탈권을 갖고 있는 그런 엄하고 지위가 높은 권세가 많은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그런 우리가 막 어린 양 피면서 하는 그런 거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거다라는 그런 해설과 함께 좀 절충하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이 여기서 아빠라는 단어는 그 아람어입니다. 예수님 그 시대 당시에 쓰였던 시리아어 계통인 아람어로 father를 아버지를 쓸 때 아바 ABBA 이렇게 쓰는데 그게 공교롭게도 우리 발음 아빠하고 되게 비슷해서 우리가 너무 이제 어린이 용어다라고 치우쳐서 생각하는 게 좀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제 그런 친밀함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가 엄하신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 아버님, 예수님 당시에는 존대어가 없습니다. 그 존대어 우리나라에 있는 굉장히 고유한 언어죠. 근데 하나님 아버님 이렇게 그렇게 부르지도 않았건 부를 수도 없었거니와 그런 관계가 아닌 친밀한 관계라는 걸 역력히 보여주지만 아빠 하고서 이제 막 땡깡 부리고 어린애 그런 거는 또 아니다라는 것을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여러분들은 이제 부모님, 이제 부모님 먼저 보내신 분들이 또 많이 있겠지만 부모님 뭐라고 부르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다양한 용어가 있잖아요. 엄마, 아빠에서 엄마,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또 며느님들은 아버님, 어머님 이렇게 부르고 우리 호칭에 따라서 이 거리가 좀 이렇게 표현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한 관계를 갖게 되는 이게 놀라운 특권이라는 것. 하나님은 분명한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자녀들이 헷갈리는 거는 엄마 아빠가 어떤 기준이 없을 때 애들이 헷갈리죠. 어떤 때는 뭐 텔레비 봐도 된다 그랬더니 어떤 때는 또 안 된다 그러고 엄마는 자기 기분에 따라 왔다 갔다 해. 그러면 이제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한 기준이 있으시지만 또 하나님께서는 아주 다정하시고 친밀하시고 우리를 섬세하게 돌보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도 쭉 보여주시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도 쭉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져야 될 질문, 스스로 던져야 되는 질문은 이겁니다.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가? 나는 내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여기면서 내가 하나님 믿고 사는가? 하나님 무서운 분인가? 엄격하신 분인가? 하나님 말씀 반드시 지키고 그렇지 않으면 벌 받는 그런 분인가? 아니면 그런 법도는 분명히 있지만 하나님 너무나 나에게 친밀하게 대해주시고 나를 따뜻하게 대해주시는 그런 정말 아빠 같은 느낌의 그런 아버지이신가? 이건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아마 여러분들 느낄 겁니다. 기도할 때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시는지 제가 일일이 점검해 보길 어렵습니다만 내가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과 어떤 마음상 어떤 관계로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사귀어 나가고 있나. 하나님은 원하시는 게 친밀한 관계를 원하시죠. 그러니까 우리의 속마음, 우리 속사정까지 다 토로하고 우리의 감정까지도 이야기하고 숨김없이 다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 의뢰해 주시고 힘과 용기를 주실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기를 원하죠. 그런 하나님이 우리 나의 아버지신. 그러니까 그런 놀라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천국의 삶을 살아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마음으로서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이 내 삶에 세세히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또 좀 내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하나님은 굵은 손으로 그냥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남자는 뭐 평소에 3번 운다. 뭐 그런 것처럼 하나님 그냥 예수님 믿을 때 한 번, 그 다음에 뭐 할 때 한 번, 이렇게 하는 거지. 뭐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 이렇게 하려면, 이렇게 하면 되는 것, 이런 거리가 있는 관계로 맺어나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친밀한 매일매일 호흡하며 하나님과 관계하며 살아가는 그 친밀한 관계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특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잘 누려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관계는 그 관계를 확실히 알 수 있는 관계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래? 예수님 믿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는 거야? 그걸 어떻게 알아? 너무 막연하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은 아니 이걸 왜 몰라? 내가 예수님 믿으면 정말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따뜻하게 느끼고 말이야. 그냥 뜨겁잖아. 그리고 하나님 너무 그냥 감사함이 넘치잖아. 이제 그렇게도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된 걸 내가 어떻게 아느냐. 이런 것을 우리가 보통 한편으로는 감정과 느낌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거 필요합니다. 맹맹하게 그냥 지식으로만 아니라 내가 어떤 느끼는 체험과 경험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 느낌과 감정은 안정적이지 못하죠. 여러분들 뭐 지금 요즘 환절기가 이렇게 됐는데 모르긴 몰라도 우리가 갱년기를 지내신 분들은 흔히 그러잖아요. 낙엽만 굴러도 눈물이 난다. 그런 얘기잖아요. 남자분들은 전혀 이해를 못한 낙엽이 굴러도 왜 눈물이 나? 이해 못하는 건데 그게 이제 그런 호르몬 변화 하나님에서 감정이 인해서 이렇게 되는 게 또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거죠. 그게 내가 약해졌다는 뜻도 아니고 내가 못났다는 뜻도 아니고 그냥 감정 반응입니다. 우리의 감정은 굉장히 풍성하고 좋은 건데 여러 가지 변수에서 나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 날씨에 대해서 사람 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일이 잘 되고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좀 변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죠. 그런 것에 가장 의지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는 걸 내가 어떻게 확실히 알아? 다른 거 없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다. 오늘 우리가 찬송한 것처럼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여 있다는 것이죠. 나 하나님은 내가 우리 신앙생활 잘하고 뭐 우리가 뭐 잘 될 때는 너무 기분이 하나님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막 업돼가지고 막 이러다가도 훅 떨어질 때가 있는 나의 감정의 기초에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아는 게 아니라 확실히 아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에 분명히 이렇게 됐다. 예수님을 맞아들인 사람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오늘 말씀처럼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아버지 자녀가 될 때 해준다. 그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그 관계를 확실하게 아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꼬릴물한 질문이 하나 생길 수 있습니다. 아유, 성경에는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는 그렇게 못 느끼는데 그거 어떻게 해요? 마음이 안 와닿는데. 대표적인 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지 않으신다. 그런 게 있잖아요. 말씀은 분명히 이렇게 돼 있는데 나는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겨서 감당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나 이 힘들 감당이 안 돼. 하나님 내가 감당하지 못할 어려움을 주신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합니다. 자, 우리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 라는 말씀이 있고, 나의 느낌은 감당이 안 돼.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선택을 하는 겁니다. 선택입니다. 무엇을 더 무엇이 더 흔들리지 않는 것이고 무엇이 더 진짜라고 내가 믿고 선택하냐.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소용없어. 난 정말 이렇게 힘들고 그러니까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네 라고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런 선택을 우리가 믿음이 없는 선택이죠. 믿음이 아닌 선택이죠. 자기 감정과 느낌에 의존하는 선택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하고 나온 사람은 나의 현재 느낌은 그렇죠. 나의 상황은 그런 것 같아도 하나님 말씀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서 헛된 말을 하지 않으신 분이라서, 내가 지금은 그렇게 안 느낄지 몰라도, 그런 힘이 조금 부족할지 몰라도 하나님 분명히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주셨다. 그걸 믿고, 그럼 뭐하냐?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거군요. 그러면 저 힘과 용기 주세요. 내가 버틸 수 있는 능력 주세요. 이렇게 나가면 되는 것이죠. 그런 선택을 우리가 끊임없이 해 나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관계에 대한 확실한 증거는 내 안의 감정, 내 느낌이 아니라,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다라고 두 번째 말씀드립니다. 또 세 번째로 하나님의 관계는 영원한 관계입니다. 변치 않는 관계, 그 중간에 끊어지지 않는 그런 관계다. 친밀한 관계도 좋고요.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관계도 좋은데, 그 중간에 내가 좀 잘못했다고 그냥 중간에 없던 걸로 하자 이렇게 되면은 곤란하지 않습니까? 내가 좀 문제를 일으키고 내가 좀 요새 헤매고 그럴 때면 너 요새 하는 꼴을 보니까 안 되겠어. 관도 없던 걸로 하자. 이렇게 되면 굉장히 불안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끊어질 수가 없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제일 끝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냥 성령이 충만해서 너무 감격하면서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하죠. 나는 확신합니다 하면서 죽음도 삶도 쭉 이야기하면서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가로 안에 들어가는 게 뭡니까? 우리의 죄,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지금 헤매고 있는 것, 우리 헛된 소리하고 헛소리하고 있는 것, 우리 빠꾸 돌아서 한참 헤매고 있는 모든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해서 우리가 아멘 하면서 받아들이면서 그렇다. 하나님과 맺은 관계는 영원한 관계다. 그것을 우리가 신뢰를 하고 확신을 하고 안심하며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또 이제 질문이 하나 생길 수 있죠. 아니면 하나님 관계 영원한 관계고 안전한 확실한 관계인데 내가 죄를 지어도 그냥 계속 되는 건가 정말? 죄를 짓고도 막 회개 안 하고 어떤 때는 하나님 저 회개 안 할래요. 그런 분도 있잖아요. 이제 투정이죠. 일종의. 회개 지금 안 할래요. 나중에는 몰라도 지금은 안 할래요. 이렇게 막 깡짜 부리고 이런데 그래도 이게 영원히 가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럴 때 아마 이제 이런 설명들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미. 이제 집안을 봐라. 부모 관계는 한번 부모와 자식 관계 되면 그건 아마 우리나라 법적으로도 끊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끊이지 않는다. 법적 관계 끊이지 않는다. 근데 자식이 속속이고 잘못했으면서도 사과도 안 하고 용서도 구하지 않고 그러면은 법적 관계는 있을지 몰라도 실제로 실질적인 교제는 없다. 그런 거잖아요. 왕래도 없고 연락도 없고 만나도 냉랭하고 그런 거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죠. 하나님과 우리가 예수님 분명히 영접했을 때, 진심으로 예수님 영접했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영원히 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게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과의 소위 법적인 관계는 가겠지만 그거 가면 뭐합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없고 하나님과 관계를 누리는 거 없고 왕래가 없고 교제가 없고 어색하고 이런 것이죠. 이제 이론적이겠습니다만 죽어서 천국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살아서 천국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을 통해서 자꾸만 우리를 회개하라고 하시는 거죠.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집안에서 이제 그냥 예를 들기 편하면 아버지하고 아들이 이제 서로 어떤 일 때문에 다퉜다 칩시다. 그걸 다퉜다고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사이가 이제 안 좋아졌어요. 그럴 때 이제 보면 엄마는 가운데서
우리 집안 분위기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중재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들한테 가서, 야, 네 아빠가 사실 그런 뜻이 아니야. 너 잘 되라고 하는 소리지.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가 남편한테 가서, 여보, 당신도 좀 너무 심하지. 애가 그럼 받아들이겠어. 뭐 등등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성령님이 그러신다는 거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자녀가 된 관계를 맺었다고는 하지만 그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계속 헤매고 있고 헛소리만 하고 있고 딴짓만 하고 있는 우리 상태를 보면서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슬퍼하시는 거예요. 너 그러지 마. 너 하나님과 화해해. 하나님께 무릎 꿇어. 용서를 구해. 너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 정신 차려. 성령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지. 근데도 우리가 안 들어요. 그래서 에베소 4장 30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해서 성령님이 중재하지 않으면 우리는 회복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을 통해서나 어떤 시간은 계기를 통해서 내 마음이 좀 이렇게 찔림을 받고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할 때 바로 성령님께서 너 하나님과 관계 바로 잡아. 잘못했다 그래. 정신 차리겠습니다. 아니면 정신 못 차리겠으면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적어도 이거라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법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교제를 마음껏 누려서 그 관계가 영원히 가게 되는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그리스도인이 돼서 얻게 되는 가장 큰 특권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 거예요. 그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우리 마음껏 누립시다. 그 하나님과 관계를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 관계는 영원한 관계입니다. 끊어지지 않는 관계 실질적으로 누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인의 책임에 대해서 또 살펴보겠습니다. 뭐 가정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책임에는 반드시 특권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잖아요. 이제 가정을 예를 들면 아기가 태어나면 뭐 얼마나 많은 특권을 누립니까? 엄마 아빠가 뭐 있는 거 없는 거 다 해주고 싶어 하고 뭐 그렇게 해서 이제 키운단 말이죠. 그 많은 사랑과 돌봄을 받는 특권을 받으면서 자라는데 그 아기에게도 책임이 있다 이거죠. 성장을 해야 되는 책임이죠. 맨날 아기로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성장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책임입니다. 성장이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특권을 누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책임입니다. 이제 이 성장에 관해서 예수님의 성장을 누가복음 2장 52절에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 그래서 이 네 가지 방면에서 다 균형 있게 성장했습니다. 지혜가 자라서 지적으로도 감성적으로도 성장하고 키가 자라서 신체적으로도 잘 성장하고 하나님께 사랑받아서 영적으로도 성장하고 사람들에게도 사랑받아서 사회적으로도 잘 성장하는 어디 하나 빠지지 않고 잘 성장해 나가는 것이 이 아기의 책임이고 해야 될 일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성령 충만하고 하는 여러 가지 용어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장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이 2023년도 11월 둘째 주일입니다. 이제 23년도 거의 다 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좀 뭐 어떻게 보면 11월 다 가는 거고요. 12월이 되면 그냥 바빠요, 우리는. 뭐 연말에서 뭐 정리 바쁘고 또 크리스마스 바쁘고 뭐 하다 보면 끝났습니다. 이제 2023년도 어쩌면 다 끝났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시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연초에 비해서 지금 내 오늘 시점에 1년을 거의 다 지냈는데 연초에 비해서 내가 좀 더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이 되었나? 내가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됐다. 이런 고백이 있는가? 내가 연초에 비해서 다른 사람을 좀 더 사랑하고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내가 연초에 비해서 다른 어떤 상황에서 좀 더 인내하고 좀 더 견딜 수 있는 그런 내가 좀 캐파가 생겼다. 그런 것들 한번 됐는지 안 됐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에 감사에 대해서 막 강조하면서 영어 단어 3가지를 들어서 설명했지 않습니까? 감사에는 첫 번째 생각을 한다. think. 나에게 좋은 상황, 나에게 주어진 이 모든 현실을 잘 생각하고 think. 두 번째는 appreciate. 그것의 진가를 알아보고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지 이것을 알아보고. 세 번째 gratitude. 이것이 grace에서 오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는 것이다.
값없이 나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내가 정말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생각해 보는 겁니다. 내가 연초에비해서 내가 얼마나 더 감사하는 사람이 됐나. 감사가 습관인 사람이 됐나. 감사의 사람이 되었나.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게 다 성장이죠. 제가 뿌리 깊은 인생이라는 그 시리를 통해서 계속 강조한 그런 것들. 용서, 연민, 사랑. 내가 얼마나 이런 것들을 잘하는 사람인가. 나한테 한번 걸리면 끝이야. 용서가 없어. 나는 그런 거는 눈꼴을 못 봐. 뭐 이런 사람도 좋겠지만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서 용서의 사람이 되고 사람들 연민하고 자신도 연민하고 자기를 잘 대할 줄도 하고 사랑하고 잘 되기를 바라고 축복하고 모든 상황을 저항하거나 집착하지 않고 수용하고 감사하고 존중하고 그래서 내가 뿌리가 더욱더 깊은 그래서 아름다운 성령님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내가 그런 사람이 됐는가. 이게 이제 성장 아닙니까? 내가 연초에 비해서 얼마나 성장했나. 그런 거 없이 그냥 회사 다니고 그냥 뭐 할 일 하고 정신없이 지내서 나는 사회적으로는 뭐 어떨지 모르지만 신앙적으로는 하나도 성장이 없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겁니다. 올 한 해를 적어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맹탕으로 그냥 보낸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임을 내가 다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존 스타트 목사님 3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의무를 다해야 된다. 두 번째, 소속된 교회에 대해서 의무를 다해야 되고, 세 번째, 사회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저는 뼈대를 추리고 내용들은 제가 많이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중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된다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에 대한 의무는, 이걸 의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표현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다 교회 오시면 성경 읽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 읽었어요. 기도합니다. 대표 기도할 때 아멘도 했고, 헌신기도 짧게도 하고 합니다. 그런 거 말고요. 이게 우리가 여러분들, 당신 종교인입니까? 신앙입니까? 할 때 종교인이다 이런 소리 듣기 싫잖아요. 근데 종교인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종교의식에 참여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불교든 어떤 종교든 간에 종교의식에 참여하면 내가 종교적인 의무를 다하면 그 신은 나한테 약속한 대가를 주는 거다. 복을 받고 하는 거다. 그런 것이죠. 그게 종교인이죠. 우리도 그런 부분이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지만 우리는 그게 다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이 하나님과 우리는 종교적인 의무를 다하고 어떤 예식을 참여하고 해서 관계 잘 맺고 됐습니다. 나중에 또 올게 하고 하는 게 아니라 1년 360일 24시간 순간순간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하나님의 영원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읽으면서 듣지 않고 하나님과 기도하지 않고서 어떻게 우리가 그걸 살아갈 수 있고 해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 용어 중에 형용모순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형용모순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말을 표현했는데 앞뒤가 안 맞는다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교회에 관한 용어는 이런 거죠. 누가 너 예수 믿는다 그러는데 난 예수 믿지만 난 교회는 안 나가. 요즘은 그런 것들을 가난한 교인이라는 새로운 용어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또 생각을 따로 접근해야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너 예수 믿는데도 교회를 안 나가니? 말이 안 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때 말이 안 되는 걸 형용, 모순, 악시모론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를 믿는데 교회 안 나는 것 이상으로 말이 안 되는 게 예수를 믿는다면서 성경을 안 읽는 사람. 예수를 믿는다는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그 특권을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하신다는 그 특권, 제일 큰 특권이라 했는데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럼 뭐가 관심 있어요? 제밥에만 관심이 있는 거겠죠. 하나님 주시는 위로, 하나님 주시는 축복, 여기 교회 와서 사람들 많이 알게 돼서 뭔가 교제도 하게 되고 유익한 일도 하게 되고 하는 보람이 있잖아요. 이런 일들. 그게 종교인이죠. 하나님의 의무에 대한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게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개인적으로 기도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초창기서부터 성서 유니온에서 나온
매일 성경이라는 교재를 가지고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자. 이렇게 쭉 강조하고 또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수요 예배 때마다 매일 성경의 본문을 주로 계속해서 그것을 따라가는 걸 도와드리려고 그 본문을 택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도 뭐 그렇게 잘 하신 분들도 있지만 뭐 여러 가지 사정에 이렇게 좀 안 되는 거기도 하고 그래서 최근에는 말씀의 삶이라는 과정을 도입했죠. 그래서 성경을 통으로 읽자. 성경 통독 좀 해보자. 그래서 쭉 순서를 나눠서 함께 하자. 혼자 하면 힘들지만 여럿이 같이 하면 그래도 좀 쉽지 않느냐. 그래서 쭉 성경 통독을 했습니다. 벌써 이번이 시즌 3죠. 잘 따라오셨다면 그전에는 당연히 하셨겠지만 벌써 3번째 성경 통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읽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나를 뭐하라고 말씀하신지 그거를 듣지 않고 관심 없고 어떻게 내가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여기서 이제 출발하는 것이죠. 근데 성경 말씀의 삶을 기존 버전을 보니까 일주일에 30장 정도 읽었는데 이게 좀 만만치 않은 분량에서 마음은 있는데 그거 좀 어렵다 하는 분들이 좀 있으시는 것 같아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래서 미니 버전을 또 만들었지 않습니까? 일주일에 5장 읽자. 이거는 마음이 없으면 안 하는 거지만 마음이 있는데 못할 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미니 버전에는 성경 말씀 쓰는 걸 5개도 아니고 3개로 제가 줄였습니다. 부담을 줄이고 가급적이면 그래도 성경 말씀을 읽게 하려는 일종의 고육지책이죠. 저로서는. 그렇게까지도 하는데 성경을 읽지 않는다. 개인적으로 읽지 않는다.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저버리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매일매일 기도한다. 기도는 식사기도 뿐이다. 그럼 금지가 된 기도 안 하는 겁니까? 하나님과 늘 친밀하게 교제하는. 그래서 20분씩 기도하고 지난번에 말씀 집회 때도 김재진 목사님께서 어떻게 하는 거 요령도 가르쳐주고 저도 또 복습해서 말씀하시고 매일매일 못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적어도 아유 교회 다니는데 또 성경을 따로 읽고 기도 따로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놀라면 안 되죠.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데 내가 여기서 좀 못하고 있어. 이렇게는 돼야 되는 것이죠. 기본 중에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기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무 두 번째는 주일 예배입니다. 개인적으로 성경 읽고 말씀 기도하는 것이 개인 예배라고 한다면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이라면 주일 예배는 우리 공동체적으로 모여서 예배하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개인적으로도 역사하시죠. 그러나 공동체적으로 참 역사하십니다. 우리 공동체 함께 모였을 때 예배로 목장이건 공동체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는 것이고 많은 간증들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길게 말씀드리지 않고 딱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코로나를 지나면서 이 주일 예배가 한국교회 전체적으로 많이 무너졌습니다. 그걸 이제 또 우리가 한번 기회가 있으면 여러 가지 말씀 드려보겠습니다만 또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도 있고 또 그런 시대이기도 하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핵가족은 옛날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핵개인 시대를 돌입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특히나 뭐 젊은 분들 보면 요새 전부 다 무선 이어폰 다 들고 저 사람이 뭐 듣고 있는지 뭐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다 개인 생활입니다. 카페 가면 젊은 사람들 소위 카공족들 카페에서 공부하는 사람들 저도 이제 보면 카페에서 음악 틀어놓는데 별로 이게 필요 없나 싶을 정도로 특히 젊은 분들 오셔서 다 자기 음악 따로 다 듣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개인의 삶이 점점 확대되는 그런 것이죠. 이걸 뭐 나쁜 거냐 이렇게 말할 수, 이 시대는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이긴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중요하게 계속해서 붙는 건 이런 겁니다. 본교회에서, 본교회가 뭡니까? 내가 섬기는 교회, 내가 소속된 교회, 본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대면 예배로 함께 모여서 드리는 것이 소중하다. 이 가치는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은혜 주고 소중한지 우리가 이걸 어떻게 살아 지키려고 애를 쓰는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 이거는 아직까지 유효하지 않는가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 이건 하나님에 대한 두 번째 의무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에 대한 의무는 신앙적인 교제입니다. 신앙적인 교제. 우리가 교회 소속해서 다 이제 어떤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사람들이 다 어떤 말을 하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어떤 이야기를 뭐 이제 새로운 경험을 하거나 새로운 걸 알게 됐으면 이거를 좀 누구한테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다 우리 그렇죠? 근데 이야기할 때
내가 이야기하는데 끊으면 되게 짜증나더라고요. 저 사람 내가 이야기하는데 딴 이야기를 하고 있어. 기분 나빠. 그래서 이제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 찾아서 뭐 시원하게 이야기하면 그렇다고 뭐 돈이 되는 것도 아니고 떡이 나오는 것도 아니지만 그게 우리의 기본 욕구예요. 말하고 싶은 욕구. 그러니까 사람 들어주면 기분 좋고 그럼 다른 사람 이야기 들어주고. 또 우리에게는 이게 신앙적인 욕구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사랑을 받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사랑을 또 베풀고 싶고 나눠주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이런 말하고 싶은 욕구, 사랑하고 싶은, 사랑 나누고 싶은 그런 욕구들을 가장 잘 발휘할 수 있는 무대가 우리 목장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목장에서 서로 이렇게 잘 아는 사이들끼리 그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이야기는 항상 뭐 1층, 2층, 3층, 처음부터 10층 이야기가 어렵죠. 9층까지 서로 이야기가 쌓은 사람이 10층 이야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이야기가 더 잘 되고 할 이야기가 더 많아지고 막 깊어지는 그런 것들 다 우리 경험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 것인데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우리가 교회에서의 그 교제는 반드시 신앙적인 교제여야 된다는 거죠. 물론 그런 이야기와 그런 사랑 나눔이 뭐 70% 몇 %,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데 밥 먹고 그런 이야기로 끝난다. 그거는 신앙적인 교제는 아니죠. 어떤 액티비티를 해서 재밌게 지냈는데 그걸로 끝났다. 그건 신앙적인 교제는 아니죠. 우리는 신앙적인 교제를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적인 교제는 뭔가? 뭐 간단히 말해 이렇습니다. 우리의 대화와 우리 행동과 활동 가운데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이 주신 감사를 공유하는 겁니다. 우리 감사를 표현 안 할 수 있습니다. 좋은 일이 생겼어요. 이게 너무 잘 됐어요. 이게 정말 이 일이 잘 풀렸어요. 라고 표현하지만 그런 것들이 나는 표현하지 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감사라는 것으로 정리돼서 하나님께 감사를 나눌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에 대한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 제목 이걸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표현 안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저는 고민이에요. 이것 때문에 속상해요. 이거 참 잘 돼야 될 텐데 이런 용어를 쓰지만 그런 것들이 기도해야 되겠구나. 기도합시다. 라고 해서 하는 그런 것들을 나누는 것. 그런 대화와 그런 모임을 통해서 결국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감사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이구나. 이를 점점 느껴나가는 하나님이지. 저건 참 좋아. 여기 참 모임이 참 아주 재미있는데 이거는 신앙적인 교제가 아닌 것이죠. 목자 목녀들이 뭐 정성껏 음식을 준비하고서 다 일어서서 했는데 밥 잘 먹고 한참 그런 세상 이야기만 하고 가면은 허탈합니다. 내가 이거 하려고 이렇게 준비한 게 아닌데. 여기서 어떻게라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걸 위해서는 뭐든지 베풀 수 있는데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교제는 그런 신앙 교제가 가장 중심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헛소리하고 그러면 이렇게 좀 잡아서 서로 잡아서 그것도 좋은데 그게 이런 거지? 라고 해서 계속 우리는 영적인 교제, 영적인 대화를 나와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야 되는 거겠죠.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성경 읽고 기도하는 시간. 두 번째, 주일 예배, 대면 예배로 드리는 시간. 세 번째, 신앙적인 교제, 목장 모임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교회에 대한 의무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에 대한 의무는 오늘 두 번째 본문에 나오는 그런 내용이겠죠. 우리가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하고 선한 일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안에서 격려하는 그런 것들이 돼야 되는 것이죠. 교회에 대해서는 지난 2주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하나님의 가족이고 우리 모두가 가족의 일원이라서 가장 교회에서의 의무는 제가 이제 이거는 지금 제가 강조할 게 아니지만 가장 기초적인 의무는 서로 안에서 뜨겁게 서로를 사랑하고 돌보는 그게 가장 큰 의무죠.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요. 이제 그런 의무를 평소에 많이 얘기했으니까 오늘 조금 다른 두 가지 의무를 말해 보겠습니다. 교회에 대한 의무, 오늘 이제 이야기하는 첫 번째는 참여의 의무를 이야기합니다. 참여의 의무. 이 교회는 우리의 생각을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적어도 예수님 믿고 우리 교회에서 침례받고 그럴 때 우리는 교회 회원, 정회원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내가 다니는 교회가 아닙니다. 이 교회는 내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우리 교회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그러면 교회의 어떤 공식 모임은 사적인 표현인가요? 공예배라고 하는 그런 것들에 나는 참석할 의무가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하는 어떤 공식 행사, 이번에 친교부 중심으로 취소됐습니다만 가을 전교인이 붙었어요. 전교인 가을 나들이 하면은 참석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이, 뭐 종교지만 나는 걷는 거 싫어해. 그렇게 우리가 그런 식으로 만약 하면은 교회가 뭐가 돌아가겠습니까? 어떤 친교보다 형사면 딱 참여해서 같이 힘을 주고 같이 즐기고 유익을 나누고, 교회 어떤 공적인 광고가 나가는 행사라는 것은 내가 참여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것이죠. 세상에 집안에 결혼식이 있는데, 뭐 결혼식은 내가 참석해야 되나? 내가 신랑도 아닌데.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할아버지 돌아가셨는데, 그럼 장례식은 바쁜데 나 가야 되나?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일인데. 우리 집안의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교회 모든 공적 행사, 공적 예배에 참여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끊임없이 내 집안 식구인가? 아니 나는 손님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수요예배 한번 잠깐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수요예배가 공예배인가?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수요예배는 좀 그와는 별도로 많이 생각합니다. 또 수요예배는 저녁 시간에는 특히 오시기 힘든 직장생활하고 여러 가지 뭐 가사일 때문에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기도 합니다. 수요예배는 여러분들이 정말 유익이 되는 시간으로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참여하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저는 요새는 뭐 제가 아버님 사정 때문에 저녁 예배는 오전 예배 드린 것을 유튜브로 올리는 것으로 대신하고 있습니다만, 오전 예배 오시면 예배 드리고 식사 같이 하고 티타임 같이 하면서 또 많은 예배 드리는 유익과 함께 교제가 됐고, 또 다른 목장과 또 다른 또 일반 예배하고 또 다른 어떤 그런 유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가능하신 분들 수요예배도 많이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같이 여기서 신앙적인 또 영적인 유익을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대한 의무, 참여의 의무 제가 말씀드렸다면, 두 번째는 재정의 의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회는 영적 기관이니까 돈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건 너무 순진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다 알아서 하셔. 그런 생각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알아서 하시냐면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하십니다. 재정이 유지가 돼야지 교회가 유지가 됩니다. 재정 없이 유지되는 기관, 단체 하나도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자 의무입니다. 교회 재정은 뭐 돈 많은 사람 한두 사람이 그냥 하는 거지. 그런 교회는 망합니다. 돈 많은 한두 사람이 교회를 유지한다면 그 교회는 이상한 교회가 됩니다. 우리가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따라서, 우리 삶의 형편에 따라서, 우리 주신 마음에 따라서 정성껏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결정해서 드린 헌금들이 다 모여서, 어린아이들의 코 흘리게 헌금서부터 모든 헌금 다 모여서 교회의 필요가 충당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실 재정적인 면으로 보면 정말로 신기한 것이죠. 이게 예를 들어서 회비제로 합시다. 이럴 수 없는 거잖아요. 이제 뭐 집사님들은 앞으로 뭐 월 얼마씩을 책정을 하고 새로 신입회원 오르면 우리 뭐 이렇게 하면 계산이 지출과 수입 딱딱 들어서 운영되는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운영해 나가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를 우리가 경험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서 이 재정에 대해서 내가 이게 내 교회인데, 우리 교회인데 여기도 내가 책임과 의무가 있구나 라는 성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형편 주시고 축복을 주시면 축복 주시는 만큼 감사헌금도 하고 11조 주님께 정직하게 하고 여러 가지 하는 것이 모여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고 교회가 유지되고 발전되는 그런 것이겠죠. 그런 의무가 우리 모두에게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이 교회는 왜 우리가 그래야 됩니까? 이 교회는 내 교회고, 내가 그냥 다니는 교회가 아니라 나의 교회고 우리 교회고, 우리 여러분들 각자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다니면서 나한테 별로 신앙적으로 도움이 안 되고 은혜도 안 되고 별로 그러면서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어디 있겠습니까? 심지어 저도, 목사인 저도 제가 이 사랑하는 교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고 얼마나 많은 성장이 있고 얼마나 많은 하나님을 경험하는지요. 여러분들 다 그러신 마음 때문에 교회를 나오시겠죠. 그래서 너무나 귀합니다. 이 교회는 우리 가정의 교회인 것이죠. 우리 부부 사이 관계도 이 교회를 통해서 서로 뭐 좋아지기도 하고 나쁜 일 있어서 서로 건네주기도 하고, 우리 자녀들 문제도 같이 자녀 생각해서 뭐 임신한 것부터 출산했다고 같이 축하해주고 헌화식도 하고, 그 다음에
어린이집 갔다고 같이 기뻐해주고, 초등학교 입학했다고 축하해주고, 중학교 들어가면 어휴 드디어 사춘기 왔구나, 중2병인데 어떡하냐 걱정도 같이 해주고, 고등학교 질풍노도의 시간을 지나가고, 대학교 들어간다고 같이 기도해주고, 뭐 이러면서 취업하고 결혼하고 아기 낳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고 서로 같이 우리 인생의 모든 생애 주기를 같이 함께하는 그런 교회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우리 각자 여러분들 단 사정이 없다면 우리가 정말 죽을 때까지 이 관계에서 같이 천국 갈 때까지 같이 하는 그런 귀한 교회입니다. 이 귀한 교회를 위해서, 이게 내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재정에 대한 참여의 의무가 있구나. 물론 우리가 없는 돈을 빚내서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정직한 의무를, 정직한 책임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해 줬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교회에 대한 의무를 다하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세상에 대한 의무가 있습니다. 세상에 대한 의무는 먼저 세상에 대해 의무하면 그렇지 선교하고 구제하고 맞습니다만 그 이전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은 전도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아직도 교회로 인도해서 하나님께 예수님을 믿게 될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첫 번째 관심은 그런 것이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근데 특히 뭐 길거리 가는 사람에게 잡아올 수도 없는 거, 요즘은 그런 전도 안 되는 시대이죠. 괜히 그러다 보면 나중에 뭐 이상한 데 끌려가기는 합니다. 그러지 말고 내가 아는 사람 중에, 내가 아는 사람인데, 즉 어디? 우리 집에, 우리 집 안에, 우리 집안 식구 중에 아직 예수님 안 믿는 사람, 또 우리 회사 동료, 친구들, 내가 뭐 친척들과 내가 아는 사람, 내가 알고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그런 사이인데도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런 분들을 예수님께로 교회로 인도해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사회에 대한 의무의 첫 발자국인 것이죠. 그런 것이 사회에 대한 어떤 사회 참여라든지 사회에 대한 활동이라는 것에 가장 기본이 되어야죠. 그것을 도외시하고 영혼에 대한 사랑을 도외시하고 다른 어떤 구제 사업이나 이쪽으로 나가는 것은 좀 이상하게 변질이 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먼저 영혼을 구원하는 마음. 교회 밖에 아직 세상에 있는 많은 내가 아는, 내가 사랑하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하는 그것이 사회에 대한 의무의 첫 발자국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우리가 사회봉사도 많이 해야 되는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의 대리자이죠. 사회 사람들은 우리 같은 어떤 신앙적인 이야기들, 어디 회개라든지 이런 것들 보지도 못하고요. 이해도 못하십니다. 그분들은 얼마나 우리가 서로 어떻게 잘 지내는지, 또 사회에 어떤 관심을 가지고 베풀고 나누는지 이런 것을 눈여보고 그걸 통해서 교회에서 믿는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도 절대로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초창기부터 사실 이런 일을 잘 해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민족의 등불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교회를 찾아와서 하소연하고 교회 그들의 대변자가 되는 역할도 하고 많은 선한 사업들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교회가 그런 일들을 소홀히 하게 되고 자기 배만 채우게 되고 정말 그러지 못한 시기에 대해서 교회가 그런 사회 역할을, 사회봉사 역할을 많이 못하게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교회는 그런 일도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저도 그런 마음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사실 그런 여건이 아직은 우리 여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여력이 조금만 있으면 우리가 생길 거라고 믿습니다. 그것만 되면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사회봉사도 하고 그런 일도 해서 하나님에 대한 의무, 또 교회에 대한 의무와 함께 사회적인 의무도 다 해나가는 그런 시기가 오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기독교의 기본 진리라는 전체 시리즈를 마지막으로 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부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 또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또 살펴보고 그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지 지난 시간에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주의 구원자야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을 짧게 오늘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며 그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관계입니다. 특권을 부여받았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마지막 이런 도전과 질문과 도전합니다. 여러분 이 특권을 얼마나 잘 누리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어떻습니까? 하나님 정말 아빠 아버지라 하면서 친밀하게
하나님 나의 일상을 다 생각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체험해 주시고 내 경험이 난 느낌이 좀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이렇기 때문에 분명히 그 말씀 믿으면서 또 나아가고 하는 그런 하나님 관계라는 특권을 누리면서 여러분 살아나갈 수 있는지 오늘 생각해 보시고 만약에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마지막에 헌신하시고 결단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특권을 내가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살아왔네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제가 이것을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시간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의무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무, 개인적으로 성경 읽고 기도하는 시간이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잘하고 계신 분들 더 잘하시기 바라고요. 근데 그게 잘 못했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결심해 보시고 약속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게 기본의 의무, 기본 중에 기본이라는데 제가 이게 좀 약했네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책임 의무 기초부터 제가 못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두 번째, 주일 예배 제가 소홀히 했습니다. 또 신앙교제, 나 그냥 교제로 생각했습니다. 여기 신앙교제라는 걸 제가 빠뜨렸군요. 때 참여에도 소홀했습니다. 했으면 그런 것도 또 한 번 더 마음을 정하시고 결정하시고 기도해 보십시오. 교회에 대한 의무 생각해 보세요. 참여를 소홀히 했습니까? 재정에 대한 생각을 남들이 알아서 하겠지, 다들 누가 하겠지라는 소홀한 마음이었으니까 그걸 바로잡고 내가 이것은 내 교회인데 내가 책임 있고 의무가 있다라는 생각으로 임하고 거기에 관해서 또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사회에 대한 책임으로서 전도와 사회공사에 대한 것도 여러분들 어떤 것들라도 혹시 그런 것들이 있다면 오늘 반주해 주실 때 이 시간에 그것을 구체적으로 한두 개라도 하나님께 약속하고 결단하고 그것을 하나님 도움을 구하는 그런 시간 가지면서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